새벽 기도회 마치고 이제 바로 아침 좀 먹고 바로 이제 불광동, 서울에 있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 1월 첫 주가 그 교회 창립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예배라고 하는데 생일 예배 드리고 보통 이제 수요일까지 3일간, 일요일까지 치면 4일간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보통 미국에서 이제 선교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주강사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갔었는데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시까지, 1시가 좀 넘게까지 세 분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이제 또 그날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수 CT라고 이제 그 말하자면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또 그 선교사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감격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교리라든지 뭐 이런 사역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7시부터 이제 저녁 메인 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7시에 시작한 집회가 10시에 끝났어요. 예배가 3시간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괜찮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3시간 정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선교사님 순서가 많았으니까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뭐 몇 분 선교사님 간증하시고 또 주강사 목사님 도전하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거의 뭐 10시가 다 돼가지고 끝나면서 목사님 설교를 끝내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분들 이렇게 또 초청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손을 들고 청년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기념사진 찍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한 10시, 밤 10시 반쯤 나와서 집에 오니까 11시 반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제가 피곤했죠, 사실은. 스케줄 자체가 엄청 빡빡했고, 새벽부터. 근데 너무 몸은 피곤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생명력으로 이렇게 가득 찼어요. 막 흥분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의 어떤 그 미션에 헌신된 사람들의 그 에너지와 열기를 제가 그냥 캐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선교에 헌신된 그리고 그냥 우리보다 정말 우리 개인보다 더 크고 고상한 미션에 헌신된 그런 교회를 제가 봤고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미션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정말 그 사기를 진작시키죠.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보다 더 크고 더 장구한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부분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짧게 살고 가지만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내 삶의 작은 이야기가 사실은 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쓰잘데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작은 삶의 얘기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포함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그 미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상 사명이다, 뭐 Great Commission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부활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또 죽어야 될 미션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크지도 않은 교회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같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영화 제목을 빌려서 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정말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때 어떤 목사님 인용해서 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냐 없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꿀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과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과 실존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고난받았다는 말은 십자가 고난을 얘기합니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다시 말해서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될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만나면서 음식을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힘이 축적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자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님과 실존적인 만남을 정기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론 갖고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차가운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단은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위대한 미션을 잉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만남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을 우리 삶 속에 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 정말 본질적인 중요한 미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 그리고 많은 유혹을 우리 안에 또 주죠.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대신에 TV 23편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파에 누이시고 쉴만한 침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정욕을 소생시키시고 시청률을 위하여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폭력과 섹스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최신형 디지털 TV와 서라운딩 오디오 시스템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탤런트와 연예인이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그가 내 가족의 목전에서 쇼를 베푸시고 전자파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드라마와 시트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텔레비전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의 암송 요절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 차갑게 동의하고 지적으로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뭐 이러고 그러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입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위대한 미션을 잉태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력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섬깁니다. 내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흥분시키는 신. 그분을 섬깁니다. 한 영국의 신학자가 무신론자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무신론자가 장하게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니까 그 무신론자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도 그분은 나와 대화를 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라도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불가능한 미션이 내 안에 잉태될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이론으로 하지 마시고 교리에 대한 고개 끄덕이는 동의로만 하지 마시고 생명력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이 주님의 관심사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욕과 꿈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명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로 완전하게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 아직도 그들의 관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여줘요. 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거의 600년 동안을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구 이방인들에게 짓눌리고 억압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냐를 주님께 물었어요. 그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들도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들을 보상받게 되는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행복과 번영과 복지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때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관심을 우리가 무작정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현재 예수님의 관심사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한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제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세속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인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자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좁았고 근시안적이고 심지어는 자기 중심적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 너희들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좁고 민족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그 영적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바라는 그 영광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거야. 너희 자신은 물론 너희 나라도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야. 너희들의 모든 개인적인 갈망들이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단다. 현재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원대한 관심사를 너희들에게 말해주마. 그것은 온 세상에 나를 증거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야. 그것이 너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땅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란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신경 쓰고 돈과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돈 버는 거, 자녀 교육, 직장, 사업, 결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번에 제가 이제 불광동 교회 가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가는 지금 이제 곧 나가는 한 젊은 목회자를 이제 봤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형제예요. 이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참 사랑스러운 그런 사역자예요. 뭐를 해도 잘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불광독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찬양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헌신하게 됐고, 우리 신학교에 이제 석사학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청년부 사역을 저하고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한동안. 이 이제 부부에게 학교도 안 간 아주 어린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대에 이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애가 사탕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쥐면 절대 안 준대요. 근데 한 번은 두 손에 이렇게 사탕을 꽉 쥐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이제 한번 그냥 말해본 거죠. 아빠한테 사탕 하나 줄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와, 너 진짜 착하다. 어떻게 이 귀한 사탕을 아빠한테 주냐?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사탕 아빠가 또 사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또 사주면 되잖아. 아빠가 또 사주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추어진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탕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사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면 그건 주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주님의 관심사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가진 거 많은데 또 더 가지려고 자꾸만 애쓰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는 거 아세요? 옷 5벌 있으면 6벌 입고 싶고 6벌 있으면 7벌 입고 싶고 소나타 타면 그랜저 타고 싶고 그랜저 타면 에코스 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문제는 근데 그거 자꾸 해봤자 그게 우리를 정말 충족시키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돈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그 관심사를 공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말처럼 설사 그 개교회가 망한다 하더라도 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망하면서 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심장을 꺼내볼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세계 선교와 나눔이라는 그런 단어가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젊은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자신을 죽인다면,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지구 반대편의 어느 곳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출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덜 먹거나 조금 덜 사면, 그렇죠? 우리는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줄여서 그 돈으로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문자 그대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보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버리는 그 5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주님의 관심사를 공유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미션 임파서블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전에 없던 기쁨과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미션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후에 여기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살아있던 사람이 하늘로 갑자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쓴 거죠. 아주 캄하게, 아주 침착하게, 정말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기록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이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들려서 올라갑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요. 신비가 따로 없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발이 딱 땅에 붙고 입이 그냥 완전히 벌어졌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마이클 잭슨 무슨 쇼에서 드라이아이스 뿌려놓고 막 이렇게 뭐 이거 달아가지고 줄 달아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줄이 달린 줄을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 광경이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감정이 막 아마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목이 빠져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당연히 서 있죠.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근데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만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그게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감정적인 반응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뭔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이룰 국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 쳐다보고 감상에만 빠져있다면 어떻게 그 놀라운 미션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감동받을 때도 있으시죠,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있으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다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 실제로 지갑을 꺼내야 되고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추수의 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사방천지의 교회고 말이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고 거기다가 뭐 목회자는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일꾼이 부족하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여러분 한번 돌려보실래요? 세계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일꾼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아세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28억 명이나 있어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28억 명이 있다고요. 아직도. 그래서 미신과 정령 숭배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28억 명이나 있어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만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목회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교리로 가르쳐줄 목회자와 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들어가서 창궐하는 거예요. 어렵게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나머지 14억에게 전도할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족한지 아세요? 제3세계에 목사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질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작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에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인도인지 하여튼 그 지역에 벵글라데시인지 하여튼 그 지역의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를 갖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예배 끝나고 강정초등학교 가서 전부 나무에 올라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도 고픈데. 윤효영이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거기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가 제3세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절대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제가
좋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남의 자녀가 가도록 기도하세요. 예. 하늘이가 가나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가 가나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남의 자녀가 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은 뽑히겠지. 한두 명.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장로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기도에 정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분이 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 일생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언제나 좋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고 좋은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많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침례교는 목사나 장로가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살짝 비틀어 응답하셔서 저를 침례교 장로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듣고 알아서 응답하세요.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뭐 어쨌든 기도해 보십시오.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비참한 인생을 내게 목적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해라는 거예요. 지난 무슨 런던 올림픽 때 그 유도에서 금메달 딴 김재범인가요? 그 선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선수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유도 실력도 향상이 됐지만 기독교 신앙이 많이 향상돼서 더 용서하게 됐고 더 인내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성품과 삶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소리와 볼 것이 동시에 나오는 오디오 비주얼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장미란이라는 선수를 참 좋아해요. 역도서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를 보면 그분이 참 그런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에 장미가 있으니까 그걸 영어로 로즈란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사실은 샤론의 장미예요. 그러니까 그 장미란 선수는 진짜 그 장미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 보면서 예수 믿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건 유다건 사마리아건 땅끝이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르신 곳에 가야 되고 거기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처럼 적대적인 곳이건 유다처럼 황량한 곳이건 사마리아처럼 편견과 갈등이 있는 곳이든 아니면 땅끝처럼 정말 멀고 낯선 곳이든 주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 있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선교사 가정에 아이가 셋이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막내가 지금 사랑이만 할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어린 애들이 3명이 있어요. 아직 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사모님에게, 그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연민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아이고, 뭐 선교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고, 사모님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손을 부여잡고, 뭐 당연한 감정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가 저녁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선교지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제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가기 싫어하고 남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쪽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안전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시면 그곳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목회자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그냥 뭐 평범하게 학교 다니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볼 때예요. 그것보다 제게 더 감격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저의 시선을 자꾸만 이런 말 할 때 피할까요? 특히 청년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열받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해가지고 기분 나쁘세요? 열받으세요? 그러면 신학교로 가십시오. 아직도 후기 전형이 남아있습니다. 2월 4일이거든요. 꼭 가십시오. 그래서 저 때문에 열받아서 왔다고 얘기하시면 제게도 도움이 돼요. 인사고과에도 도움이 돼요. 하여튼 가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냥 머무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머물라고 했는데 가는 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내 자리에서 회사원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저서 가운데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극적인 제목에는 좀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2012년 1월 달에 이 김동원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쓴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속절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이 청년이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글을 이렇게 썼고 그걸 읽은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이 김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었었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가슴을 찢자. 가슴만 찢지 말고 우리 지갑도 찢자.